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할렐루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들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두운 권세는 힘이 없네.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주 보혈의 능력으로 저는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난 주 보혈이 이제 있고 그 피로 내 죄 사하셨으니 하나님의 긍휼이 날 거룩해 하셨습니다. 원수들의 어떠한 공격에도 난 더 이상 넘어지지 않습니다. 난 주보혈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이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경배 찬양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하지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로 각 처소에서 함께 모여
완전하신 나의 주의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시고 우리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다 알 길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늘 하찮음과 무지함을 깨닫습니다. 이 땅을 공의로 다스리시며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힘을 주시며 약한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은 어제도 일하시고 오늘도 일하시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관통이 몰아친 이 시대에 한국교회는 세상의 소리와 비난의 소리로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에 수많은 비난의 댓글이 달리고 마치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는 듯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와해시키려 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친히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의 세력들의 공격이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답사게가 이끄는 아수르 왕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만을 바라보던 히스기야의 왕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랍사게가 큰 소리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며 항복을 요구하던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다라는 열왕기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였던 히스기야 왕과 같이 이 시대를 이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히 바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개월이나 지나는 코비드-19 감염병이 우리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일상을 모두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것들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기에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안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정말 기댈 것 없고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를 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기에 요셉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보여주시고 계시로 인하여 주시고 도울 이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어서 새로운 길을 보내주시고 지금의 이 힘든 상황을 주님 인도하심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높다는 것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됐고 이 세상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죄를 깨닫게 하고 말씀 안에 지혜를 얻게 하고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세우신 주인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져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싸워 이기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오늘 비대면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성도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할 날길을 간절히 고대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읍시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더운 여름이 훌쩍 지나간 것 같습니다. 때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이 계절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고 막을 수는 없듯이 코비드 19으로 인한 이 사태도 결국에는 흘러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또 주님과 교제하면서 영역 간의 강건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은 두 사람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부분에는 야곱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 본문 후에 그 다음에는 요셉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는 죽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죽음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지요. 인생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형제들 간의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요셉의 죽음을 이야기하며 창세기를 마무리 짓는 이 장에 삽입된 이 본문 말씀은 죽음과 죽음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 첫째는 용서받는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죽은 이후에 요셉의 형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형들은 오래전에 동생이 17살쯤 되었을 때에 그를 죽이려 했다가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지요. 동생 요셉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 아버지와 형제들이 가뭄으로 인한 굶주림을 피해 이집트로 오게 되어 다시 만나게 되었죠. 동생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 주고 반갑게 맞이했고요. 이집트의 고센 땅이라는 그 지역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형들은 동생 요셉이 혹시 그 예전 일로 자기들을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겪어보셨겠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게 참 쉽지 않지요. 이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런데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지요. 그러나 형들은 그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 그 두려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에서 그 단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형들은요 감히 요셉을 직접 찾아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보내어 말을 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형들은 아버지 야곱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당신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형들은 한 아버지 밑에 한 형제라는 의식을 온전히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겨집니다. 아버지 야곱은 나의 아버지여야 하고 우리의 아버지이어야 하는데 그러나 형들은 당신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형들은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거리감이 있고 요셉에 대한 거리감이 있는 듯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만을 가장 아끼고 우선순위에 두고 계시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아직도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부족한 듯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이 말을 전해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웁니다. 성경은 그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요셉은 아직도 형들이 자기 자신, 그 요셉 자신을 진정한 형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형들과 아직까지도 거리감이 있다는 것이 슬펐을 겁니다. 내가 형들을 진정 사랑하고 형들을 용서했는데 형들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마음이 아파 울었을 것입니다. 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의 진정한 사랑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온전한 용서, 온전한 사랑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했건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용서를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온전한 용서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않고 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기 목숨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데 자녀가
부모를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을 때 부모의 가슴은 찢어집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한 의지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지 못하여 생기는 두려움이 혹시 없습니까? 삶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혀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아버지,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여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걱정, 관계의 아픔,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주님께서 사랑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으니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해 직면하여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형들은 16절에 요셉을 직접 만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대해 직면하여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무릎 꿇고 고백하며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다행히 이 이후에 형들이 요셉에게 직접 찾아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형들이 직접 찾아가 엎드려 용서를 구했을 때에 드디어 두려움이 사라지고 매듭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죄는 두려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다른 사람들의 호의조차도 믿지 못하는 상태로 이끌지요. 힘들지만 우리는 죄에 대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여 주님의 온전한 용서를 받고 평강의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죽음과 죽음 사이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져야 할 태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요셉은 두려움 가운데 찾아온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일들에 대한 그것이 나의 상처요, 나의 아픔이지만 그것에 대한 판단과 심판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정죄하고 안갚음하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참 억울한 삶,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요. 나이 17입니다. 나이 17이면은 누구 나이쯤 됐을까요? 조셉 나이가 됐나?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에게서 떨어져서 그 어린 나이에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게 어떻겠습니까?
형들에 대한 배신감, 부모에 대한 그리움, 자기 처지에 대한 한탄, 비참하게 노예가 되었는데 게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히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형들의 손의 노예로 팔려가야만 하는 힘없는 동생이었지만 지금 형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은요, 그 힘을 사용해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원한을 풀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형들의 행위를 판단할 사람이 아니며 또한 자신이 용서할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의 심판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 당시에는 온전히 몰랐을 겁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는지,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는지. 그 사람이 원망스럽고 탓이 됐겠지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요셉 인내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그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습니다. 요셉은 모든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악한 마음과 행동마저도 사용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더 큰 선과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형들의 잘못을, 만민을,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 구원의 선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참 놀라운 분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형들의 죄에 대해 판단하며 보복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구라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고 인내하며 선을 행하기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에 애굽 군대 장관의 아내의 유혹을 통해 한순간 편해질 수 있었습니다. 순간 신분을 변화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그는 더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다윗도 자신을 숱하게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사울 왕을 손대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더욱 오랜 시간 도망자의 신세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자신의 방법으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기보다는 주님의 방법을, 선한 방법을 더욱더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을 구하다가 어려운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실 어려울 때보다도 오히려 풍부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큰 유혹에 빠지기 쉽지요. 인생이 역전되어서 요셉처럼 총리가 되고 다윗처럼 왕이 될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나 권력이 막강하기에 하나님을 잊을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그러나 높은 위치에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 마침내 선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미리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십시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공평하게 갚으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요? 아니요.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비판하지 마십시오.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마십시오.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듯 선과 악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그리하며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입니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선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함으로 선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죽음과 죽음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용서를 넘어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바로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용서를 넘어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 당했던 고통을 생각하면 용서는 고사하고 형들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겠지요. 그러나 요셉은 용서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를 돌보겠습니다. 원수 같은 형들이지요. 그러나 그 형들, 그 자식들을 보살피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용서를 넘어서는 사랑의 삶입니다. 사실 형들 입장에서는 요셉이 내가 더 이상 관계하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들 잘 사십시오, 이렇게만 해도 고마운 일입니다. 형들은 목숨만이라도 부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을 앞세워서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런 형들에게 요셉은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라는 것은요, 인색한 용납이나 이해한다는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풍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이며 사랑입니다. 주님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용서의 근본은 하나님의 용서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며 그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놀라운 용서와 놀라운 사랑, 풍성한 사랑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원수마저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처로 인해 여러분 아프십니까? 잊었다가도 문득 지난 일이 떠올라 화가 나시지요. 누군가가 미치도록 밉고 용서할 수 없을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과 죽음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인생의 소중한 것을 놓치지 말고 잘 마무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나의 수많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했던 너무나도 많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형제 자매들의 그 잘못을 용서하십시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섭리를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때로 좋지 않은 일로 내가 고통스럽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모든 일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고통을 통해 더욱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선을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용서를 넘어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성도 여러분,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용서를 넘어 원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죽음과 죽음 사이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할지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용서와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야 함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깨닫습니다. 용서를 넘어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 참으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선으로 악을 이겨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값비싼 양을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으로 깃들어서 이 땅에 수로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섭니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죽음과 죽음 사이에서 영원한 생명을 담지하여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수많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주신 것에 지극히 적은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옵니다. 주님, 이 예물이 주님 발 앞에 향유를 깨트리는 여인의 옥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흡족한 제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이 제물로 인하여 저희들이 이 땅에서 근심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재화를 잘 다스리고 선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의 예물, 감사의 기도의 예물들 주님께서 그 제목마다 그 손길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총과 평강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물로 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복음이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위 분들과 환한 미소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권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에 마스크 착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배 후에 바로 가지 마시고 건물 밖에서 담소하시면서 또 친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우리 김경훈 청년 오늘 오랜만에 예배를 참석했는데요. 잠깐 인사하시죠. 한국에 나갔다가 작년 11월 달에 들어왔는데요. 오늘 예배 오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후원 요청 말씀드립니다. 그 캄보디아에 계시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김동균 선교사님, 장성아 선교사님 후원과 기도 요청입니다.
우리 김동균 선교사님과 장성화 선교사님이 지금 그 캄보디아에 가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8월달에 이제 성경학교를 하고 또 오지에 있는 가정들을 이제 방문하며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그 8월 중에 이제 기도 요청이 왔었어요. 스다오 마을 어떤 고등학교에 선교센터를 이제 건립하면 좋겠다는,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그 기도 부탁이 있었는데 이번 달에 연락이 오기를 감사하게도 내년 1월에 그 스다오 마을 고등학교에 센터가 세워지고 아이들에게 그 컴퓨터를 가르치고 또 보건 의료를 제공할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승인이 되었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승인이 되었지만 아직 시작이 되지는 않았는데 일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달라는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이제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진행을 할 때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18명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속티라는 자매가, 사진이 있나요? 네, 17살인데 그 불우한 가정 환경 때문에 학교를 안 다니고 못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티 양이 학교를 다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요청이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얘기를 먼저 드리면 이미 후원하시기로 한 분들이 계셔서 소망회에서 이걸 감당하시겠다고 예배자님 말씀하셔서 소망회원분들이 후원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회원분들 감사하고 또 한 분이 이제 초기에 자전거 사고 이제 이것저것 구비하는데 필요한 액수가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후원하시겠다는 분이 계셔서 감사하고요. 기쁜 소식 김동균 선교사님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다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죽음과 죽음 사이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